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대구 서남교회 표어가 전도에 항상 힘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5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예배, 둘째 전도, 셋째 교제, 넷째 교육, 5째 봉사. 이 5가지는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해씩 돌아가면서 주제를 정하는데, 올해는 전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힘써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한 명령, 엄중한 명령을 잘 받들어 순종해야 되겠기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이 전도는 엄중한 명령이에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엄한 명령이다.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하라, 이 뜻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특별히 1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전도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는 것, 그만큼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빨리 또 늘 힘써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지만 현실의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되묻지만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물으면 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어렵다고 대답을 해요.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또한 살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예를 들면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북치면서 한 바퀴만,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수십 명이 몰려들었고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천막교회라고 해도 삶이 피폐한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자 교회로 나와서 가마니를 깔고 앉아서 그 무더운 여름 푹푹 찌는 데에도 은혜 받겠다고 나와서 교회로 몰려들었었어요. 지금은요, 냉난방 시설 잘 돼 있고 딱딱한 의자에다가 힘들다고 다 내자로 카바를 씌워서 그래도 좀 앉기 편한 의자를 놓고 여러 편의시설을 갖춰놨지만 모이는 일에 그렇게 힘을 내지를 않고 있어요.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당시에도 많은 이교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 그때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하는 만큼 전도하는 일이 어려웠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전도하기는 매한가지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참 재미있고 즐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눈만 돌리면 조금 시간만 있고 또 여유만 있으면 세상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즐기지요. 그러니 말씀 듣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한다, 이것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해요. 한편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될 성도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몰라요. 전하려고 하는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막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전도하라 그러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전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역시 나가서는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져요. 한편으로는요, 이 시대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절의 말씀과 같이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렀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때가 그때예요.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사욕, 욕심을 따라 많은 스승, 세상에 따라갈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광고판을 실을 만큼 반기독교 운동도 많이 확산되어져 있어요. 이런 만만치 않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교인들이 주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끌고 오기는커녕 오히려 끌려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전도의 필요성, 전도해야지요. 물론 전도해야 된다는 것에는 다 공감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 어떤 핑계를 댑니까? 전도해야죠. 그러면은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앙 연수가 짧아서 제가 잘 몰라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도무지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놀러 다닐 시간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모습이 부족해서 제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공감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형편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좀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성도라면 적어도 이런 어려움을 꼭 겪어야 된다라고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재림신앙을 상기하면서 반드시 꼭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신 다음에는 심판하실 것을 1절에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곧 살 자, 구원받을 자와 죽을 자, 지옥 갈 자를 구분하여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버거운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참 크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예요.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경고를 무시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기판에 이제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간당간당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녀서 혹시 차가 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는 모양이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지만 사실 들어와가지고 계기판에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아슬아슬할 때는 마음이 졸려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휴게소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가장 가까운 나들목으로 나가서 밖에 한 바퀴 돌아서 결국 기름을 채워서 온 적은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낭패를 당해요. 중간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경고가 있어요. 몸에 징조들이 나타나죠.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은 뭔가 이 뇌에 문제가 있거나 두통이 유발되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몸에 열이 많이 나면은 의사들은 대개 무엇을 의심하느냐 하면 염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몸 안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열 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열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게 뭔가 속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경고예요, 경고. 통증도 경고예요. 경고를 무시하면 생명을 잃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힘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보시면 5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힘쓰라는 명령이고요. 세 번째는 가르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총 5가지 명령인데 핵심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지만 한편으로 전도할 때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3절 읽은 대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귀가 어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만 많이 둔다. 허탄한 이야기만 듣게 되어진다. 곧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초림하셔서 처음 오셨을 때 성탄절이었듯이 이제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심. 다시 오세요. 오십니다. 그리고 오신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백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구분하여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생명의 천국으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전도의 영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 연수도 짧고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것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내 모습이 부족하다라고 주눅이 들어있고 하지만 우리 자신은 눈을 씻고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주도해 나가시면 권세와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는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시대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교회가, 기독교가 영속될 수 있었던 은혜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전도는 성도라면 누구나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므로 항상 삶의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전도에 항상 힘쓰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전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항상 하는 것. 전도는 항상 하는 것. 특별히 날 정해놓고 특별히 마음가짐 달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항상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힘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는 거예요. 하나는 신실성, 항상이라는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통할 때 열심을 냈다가 좀 쭉 처졌다가 마음 내키면 좀 열심히 냈다가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힘쓰라는 말 안에는 신실함, 이 꾸준함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어요. 좋은 기회가 주어지든지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든지 본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때가 잘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예는 거의 적고 대부분은 거부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라도 신실성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성. 항상 힘써라는 이 말씀은 신실하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준비성이에요. 신실하게 전하라고 열심을 내지만 전할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할 수 없어요.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힘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힘쓸 수가 없어요. 신실하게 우리가 잘 준비하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신실성과 준비성을 함축하는 말씀이에요. 꾸준하게 전도하되 잘 준비하여서 말씀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내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쁘나 힘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준비하여 전하는 것이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전도에 항상 힘쓰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능력받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실하게 준비하여 잘 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그친다면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신실함이
신실함으로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준비하는 것이 준비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인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전도에 항상 힘쓰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은사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읽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주님의 증인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가 강요되어지던 시대요. 여러 이교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끼치는 시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회방하던 그런 시대예요. 안팎에서 또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이 안에서는 들끓었고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틈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11사도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외쳤다.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이 한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두려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단순한 복음이에요. 소박한 복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전도는 가장 큰 상급이 있는 복 중에 복입니다. 전도자의 상이 가장 커요. 물론 섬김이나 여러 희생이나 봉사 여러 가지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상급은 장담하건대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전도에 항상 힘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말씀을 늘 꾸준하게 읽어야 돼요. 말씀을 늘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말씀이 녹아져 내려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들여봐 자기 안으로 들여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준비하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꼭 상 받으려고 아니더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안에 녹으면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줄 믿습니다.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학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준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항상 신실성이죠. 항상 전하는 신실성이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고 그랬어요. 핑계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사실 이 시대에는 기회가 이전보다도 훨씬 나쁜 시대예요. 누구나 그것을 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더 나쁜 상황이 더 안 좋은 시대라고 해서 복음 전파,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장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신실하게 준비하여 감당할 일은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 곧 전도예요. 성도의 성도다움을 드러나는 것은 바로 전도에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놓으시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사람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제가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한 사람 있는데, 어제 저희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용산동에 사시는 분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손끝이 다 으스러졌다고 그래요. W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또 내일 모레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가까이 있는 분 누가 생각나나 보니까 이 교회가 생각나고 제가 생각나서 어제 낮에 데려왔어요. 12시쯤에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물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둬주시겠지만 때가 되어지면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만 있으면 사람 붙여주세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열에 9명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요. 전도는 항상 힘써야 될 생활입니다. 전도는 따로 뭘 마련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항상 힘쓸 때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마땅히 맺게 해주시겠죠. 전도에 항상 힘쓰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온다고 그랬어요.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영혼 구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져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기에 그래서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이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의 영광을 받아 누려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요, 상급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붙여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 어떻게 입을 뗄까 걱정되어지시죠? 항상 힘쓴다라는 중심을 세워 기회를 받아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에 항상 힘쓰는 교회, 전도에 항상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